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성전으로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며 오늘 아침도 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밖에 나서면 자동차의 위험이 있고 여행을 하면 비행기에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 평안한 것이 없고 또 안전한 것도 없건만 우리를 이렇게 늘 주의 은혜의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중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또 안들 아무 능력도 없는 저희들, 그저 부르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이렇게 늘 보호하시는 중에 주의 거룩한 품을 느끼며 주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며 주의 보호하심을 시간 가슴에 깊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오늘도 귀한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우리가 이 생을 다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지금 이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쓸모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도움받아야 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다소라도 도우며 살고 섬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는 섬김을 받은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섬김받음을 사양하고 오로지 섬기는 마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이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저버리고 가장 깊은 데서 섬기는 하나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 이제는 다 우리 마음에서 지워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은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 또한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가장 보람있는 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에 해석되고 전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며 시험당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마음에 곡해 오해하고 또 그리고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듣고 성령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말씀력 가운데 소생함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사 그 받는 말씀으로 그 깨달은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며 승리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지만은 찬송으로 넘치는 생이 되게 하시고 절망으로 치닫는 세상을 살지만은 발소망에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다 지켜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그 가정 그 기업에 큰 은총을 더하사 수천 대까지 볼 주시마 하신 대로 자자손손 개개승승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소망교회가 교회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참 교회의 모습을 확실히 증거하며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가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모든 거짓된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수단은 다 무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조용히 나타나게 하시고 온유자가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신 대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온유한 자고 가장 겸손한 자를 세워주시사 이 땅에 새로운 계기, 축복의 계기가 마련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림픽 이 월드컵 경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행사 하나하나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특별히 임한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 훗날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마련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계시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주시고 가난과 궁핍과 억압에서 거시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이미 맡기셨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현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병중에 있는 사람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다 위로하시고 하나하나 방문하시고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귀한 일들을 경영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1절로부터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로 45절 지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저와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예수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좋아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 아주 말씀을 오늘 아침에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또 분명하게 말씀한 귀중한 본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라고 말합니다. 이 본래적인 목적,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예수는 세상에 올 때부터 인자가 온 것은 그래서요.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내가 여기 존재하는 목적이 섬기려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세상 목적입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 피곤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피곤해집니까? 본래적인 목적이 없어요. 아무 목적도 없이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서는 막연하게 무엇인가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대접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잘 살려고 잘 먹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리학적 본능입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소위 자기 존재적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적 욕망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매슬로우의 유명한 아주 인간 욕망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리적 욕구나 혹은 안로의 욕구나 평안하려고 하는 것이나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나 이런 정도는 동물도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생리학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이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지극히 원초적이고 동물적인 겁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는 것, 인정을 받으려는 것,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좀 뜨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요새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해요. 더구나 우리 이 압구정동 이 근방은 아주 그걸로 유입니다. 우린 여기 사니까 모르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형외과입니다. 한집건 성형외과예요, 전부. 보세요, 나가보세요. 차 타고 다니니까 모르세요?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걸어다니면서 그러니까 집집만 합니다, 간판 써붙여서. 자, 성형외과, 이게 뭡니까? 코를 높이고, 눈도, 요새 보니까 눈들이 다 크더라니, 거기 눈 크다고 했더니, 눈 째서 그렇대요, 째서. 그게, 눈쌍꺼풀만 하는 게 아니라 눈을 째서 크게 만든대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정받으려고. 작은 눈을 크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잖아요. 안 예쁜 걸 예쁘다고 하게 인정받으려고. 난 답답한 건 남이 말리는 짓을 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남자로부터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참 무서운 바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만하면 됐는데 왜 더 잘 보이려고? 그건 이제 일반적인 것이만 그러나 이것이 도덕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인정을 받고 더 훌륭하게 더 높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을 돌려서 예수님 말씀대로 인자가 오는 섬기려 하고 애당초 섬기는 마음으로 목적을 거기다 두었어요. 섬김 받으려는 마음은 없어요. 칭찬받으려는 마음 싹 떼버리고 살아요. 그렇게 대단한 거 진짜 받으면 뭐라고 안 받으면 뭐래. 남이 이러면 어떻고 저렇게 말하면 어떠냐. 이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로부터 자유하게 산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편한. 나는 얼마 전에 세상 떠난 불교 중리 한 분 계시죠? 중리라고 하는 분이세요. 글쎄 너무너무 지나치게 좀 기인적으로 살긴 했습니다만은 내 스스로 자기 이름을 걸레라 그래 놓고 정말 걸레처럼 많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분에 대한 기록을 좀 찾아보았어요.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깼나? 그 생각을 했죠. 얼마나 자유로웠겠나? 아니, 내가 천사라고 그래 말이지. 내가 걸레라는데 누가 뭐라나? 나는 이다 그러고 살았으니 얼마나 자유로웠겠나? 조금 부러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요. 이거 우리 생각해야 돼요. 이 섬기려 한다. 나는 섬기러 왔다. 그뿐입니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속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대신 죽으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죄인 되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려 왔다. 그것이 세상의 온 목적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확실하게 천명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와는 반대되는 사람들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려 왔는데 제자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할 때 안 된다고 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영광을 누리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편에 앉을까 좌편에 앉을까 이거 가지고 다퉜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 심정적으로 생각하면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아니 나는 섬기려 하는데 제자들은 섬김 받으려고 하고 나는 죽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영광 누리겠다고 하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순간이에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우편에 앉겠다고 하니 또 여기 보니 오늘 본문 말씀은 열제자가 듣고 부은히 여기거늘 이게 또 웃기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도 모르고 부은히 여기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저 아랑곳도 없고 질투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보니까 어렸을 때요. 처음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과 같은 것이 뭐 감자도 어떤 이런 과일이 나왔을 때, 이걸 형제가 있으니까 둘 하나씩 줘야겠다 하고 말이에요. 뭐 2살 차이지만 뭐 비슷비슷하거든요. 쌍둥이 같은데 이게 둘을 줘보세요. 주면 말이에요. 자기가 받고 그냥 이걸로 만족하든지 아니면 잘 살펴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받자마자 남의 거부터 먼저 봐요. 남의 거 보고는 저거 크다 그게. 이리 와. 딱 비교해놓고 보라. 내 것이 더 크지 않느냐 하면 그때 가서야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도 보기도 남은 것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질투 체질 인간이에요. 시기 질투. 자기가 뭘 가졌는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졌는지, 자기 존재가 얼마나 귀하다고 생각 안 해요. 남의 것만. 무조건 남의 것이 좋아요. 이런 인간의 형은 참으로 불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엄격히 따져 말하면 사람이 2가지가 있거든요. 더불어 사는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질투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볼 때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그 자식을 칭찬하면 부모는 같이 좋아해요. 그러나 동생을 칭찬하면 형은 좋아 안 해요. 자, 남편이 높아지면 아내도 좋아해야 돼요. 이 세상에 바뀌어서 요새는 남편이 높아져도 아내가 실죄해요. 질투해요. 잘난 것도 없는데 저런 사람들이 몰라서 저거 칭찬하는만 내가 다 잘 아는데 형편없는 인간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눈이 씌었나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저 어때요? 남편이 칭찬받을 때 그러면요 하는 마음입니까? 같이 나도 기뻐요. 그렇지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내 남편이다 이거야.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못하고 돌아서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한심하고만 저 형편없는 걸 뭘 칭찬하고 있나 이런 생각. 또 아내를 칭찬하고 남편이 편안하질 않아요. 이건 농담 속에 진담이 있는 겁니다. 농담도 조심해야 돼요. 농담 속이라도 아내가 잘 될 때 아이고 그만 이 생각을 못 가져요. 싹 돌아서서 비웃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이 사실인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도 알기도 전에 질투부터 먼저 해요. 우편 좌편이 뭐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 그 잔이 무엇인지도 생각 안 해요.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무조건 질투부터 먼저 해요. 이런 질투 유형의 인간 참으로 피곤합니다. 한평생 고생합니다. 이것은요. 모든 것에서 질투하니까. 뭐 멀리 안 가요. 가까이 집안끼리도 형제끼리도 부부간에도 시기 질투. 이건 체질이니까요. 언제나 질투. 그래서 자기 처지에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어느 순간 정말 자식들을 사랑하게 될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가 맛있게 먹을 때 행복하고, 저가 좋은 옷을 입고 좋아할 때 내가 좋아. 그거 얼마나 좋아.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남 잘 되는 걸 보고 좋아하거든요. 그런 체질이요. 누가 잘 되든지, 잘 됐구만. 참 좋겠네. 정말 나도 좋구만. 그런 체질이어야 돼요. 그런 성품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성품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닐 때라든가 보면 또 좋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 보면 참 좋다 하고 그 감상하면 안 돼. 가다가 빵꾸라도 나라. 그게 그럼 되겠습니까? 그게 못된 생각이죠. 왜 그걸 기쁘게 보지 못하나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왜 요새는 버스 미니스트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버스로 교인들을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데려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버스 한 대도 없어요. 차 한 대 가는 게 소망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죠? 이 소망교회 사니까 소망교회를 모르지. 그런데 되게 이제 버스 미니스트리, 버스가 뭐예요? 8대, 10대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 새벽기도 나올 때도 한 바퀴 돌면서 데려오고 또 내려오고. 그런데 이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할 때 다른 아파트에 가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이제 개나리 아파트 거기 가서 이제 버스가 한 바퀴 삥 돌면서 교인들을 몰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개나리 앞에도 또 교회가 있잖아요. 개척교회 작은 거거든요. 그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있는 교회에서는 딱 보고, 저 버스는 빵꾸도 안 나.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게 다 못된 마음이죠. 그거 보면은 제가 이러나 저러나, 이건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 구했다고 해서 야고보와 요한이야 분이 여기거늘 그랬어요. 분이 여기거늘. 이런 분한 마음, 이런 질투 유형의 마음, 시기 질투에 얽매여 사는 이 사람 영영 불행하다. 자, 이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을 주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치료한, 이런 사람이 다시 원래적인 행복한 인간으로 바뀌려면 어때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예를 들어 말하는데, 자, 이제 이 세상에는 정치가가 있고 대인들이 있고 그들의 임의를 주관한다. 이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여기 보니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노예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노예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원리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을 사는 삶의 원리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다르다 이래요. 노예 중에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있고, 권력자의 또 하수인적인 권력이 있고, 또 위에 있고 위에 있고, 항상 이 권력 속에서 남을 지배하고 지배받고 또 지배하고 지배하려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무릎짓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게 세상이다. 그러나 노예 중엔 그렇지 않다. 는 뭡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말은 두 가지 원리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심판적 이론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축복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심판적인 이론은 뭔가 하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진다.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하나는 축복적으로 생각할 때는 높아지려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은 낮아져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낮아져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먼저 섬겨라. 섬기는 자로 돼야 섬김을 받게도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자, 으뜸이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아침에 본 바와 같이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가 받을 것이냐. 그럴 거예요. 그건
그건 우리의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섬기는 일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일, 낮아지는 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종이 되는 마음, 그거 우리가 하는. 높아지는 일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은 섬기는 거예요. 받는 것은 내게는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섬기는 마음으로만 살아갈 것이면 섬김 받기도 되고, 나는 종이 되면은 높임을 받는 것도 있어질 수 있죠. 그러나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겨서는 안 된 것이에요. 아예 본래적으로 예수님 말씀은 애당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왔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섬기려 왔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부간에도 이 원리가 통하는 거예요. 섬기려 때문에 문제가 돼요. 사랑받으려니까 문제가, 공주병이 문제 아니에요. 왕자병이 있으니까 문제예요. 결혼을 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나 이분을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문제가 돼요? 애당초 나는 이 집에 섬기려 왔다. 한 사람을 섬기려 왔다. 저 남자를 섬기려 왔다. 저 여자를 섬기려 왔다. 섬기려는 마음으로 꽉 차서 그 출발을 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에도 문제가 된다면 바로 이 원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이게 실망이 문제가 되는 것. 이건 아주 우주적인 원리입니다. 행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출세의 길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사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인자는 섬기려 왔노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